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 오늘로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시작한 지가 2023년 3월 첫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5년 2월 마지막 주니까 정확하게 2년이 걸렸습니다. 몇 번 설교했냐 찾아봤더니 86번을 누가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촘촘히 봐야 되는데 조금은 이렇게 크게 덤성덤성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끝내야 3월 달부터 그죠? 매일 성경 본문으로 그 설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2월 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쉽죠? 근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또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그러면 누가복음 어디를 하느냐? 여러분은 그 매일 성경 큐티책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일 본문을 쓰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지고 주일 본문을 쓰느냐? 주일 큐티 본문 넘기면 그 다음에 월요일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CQS라는 그런 본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걸 매주일마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장려부까지 설교합니다. 그 CQS는 그 전주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었던 본문 중에 제일 핵심되는 본문을 따로 빼서 큐티 본문처럼 만들어 놓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매일 성경 꾸준히 하셨다면 아마 주일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그 전에 미리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말씀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두 명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는가 하면 엠마오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내 진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예수를 말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말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처음으로 모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 하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강으로 또는 평화, 화평, 평안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처음으로 인사하신 것이 뭐냐 하면 평강 이렇게 했죠. 그 평강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뭘 예언하는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 그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뭐로 통칭하는가 하면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나는데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아기, 그 예수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예수가 왕인데 그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이사야는 예언을 하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을 바로 이 말이 성취가 되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평강이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 9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던 게 이사야 9장입니다. 한 아기가 나타난다. 이게 이사야 9장이에요. 이사야서 9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이사야 9장 앞에 뭐가 있죠? 이사야 8장이 있잖아요. 이사야 8장이 있어요. 이사야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땅에는 비탄과 슬픔뿐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과 비탄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사야 8장에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는 이사야 9장이잖아요. 이사야 9장에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을 얘기했어요. 비탄과 슬픔과 아픔, 심판. 그런데 9장에서는 심판이 없어진대요. 흑암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빛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8장과 9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8장에서는 그 심판과 비탄을 얘기했는데 9장에서는 생명과 빛과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 8장에 있었던 내용을 9장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 이사야 9장 봤잖아요. 한 아기가 났으니 그 아기가 그 메시아가 슬픔과 비탄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에 그 아이가 나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영광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아기가 준다는 얘기.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뭐예요? 평강의 왕인 거예요. 평강의 왕. 그러면 평강이 뭔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뭐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탄과 슬픔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러면 이 평강을 주는가? 어떻게 죽음과 비탄을 없애버리고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가? 어떻게 줍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주는 것이죠. 그죠? 부활함으로.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영생, 구원을 우리가 줍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줍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8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비통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아픔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해결한 것 같으면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영원히 이별해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슬픔과 비탄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고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이 예수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걱정 없는 분이 계세요? 근심 없는 분이 계세요? 걱정과 근심을 놓고 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남이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고 눈물과 비통을 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 평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이 우리에게 이 바람을 불 때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죠. 여인들이 쫓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들었어요.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내가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한 예수를 또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듣고 직접 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제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면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하여.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의 평강은 없습니다. 놀라움과 무서움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까? 부활했다는 것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봤는데 왜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왜 평강이 없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예요. 무엇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진짜일까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평강이 없을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 어떤 의심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한다고 다 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아니,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런 의심이죠.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에 안 보내도 될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해야 될까? 그러면 얘 대학 못 가면 어떡할까? 그런 의심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현해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의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심. 의심이 없어. 의심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죠.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될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뭐처럼 같다고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런 바람이 휙 부니까 이 바다의 물결이 막 요동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부활한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온통 휘저어 놓아버리니까 우리가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과연 이 요동치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데, 수십 년 예수를 알아왔었는데, 부활한 예수도 믿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평강이 없을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내세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흔들리는 비바람 같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강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과연 될까? 기도해서 될까? 말씀대로 살면 될까? 그 의심이 우리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오한다고 됩니까? 다짐한다고 됩니까? 안 되겠죠. 의심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뭘 사명으로 주셨는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증인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그 일,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47, 48절이죠.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건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냅다 사명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했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사명을 전가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했잖아요. 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거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 내가 이 땅에 올 것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느냐? 그들의 의심을 깨치기 위해서 주님 뭐부터 하셨어요? 말씀부터 깨닫게 하셨다고요. 말씀부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의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봐, 의심할 필요 없지.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것을 내가 확증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리니,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겠죠. 자, 저게 49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아예요. 깨달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가기 전에, 사명자의 삶으로 가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에 모든 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아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딱 하나, 무조건 하나만 딱 골라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갈까? 1번 말씀, 2번 기도, 3번 금식, 4번 훈련. 뭘까요? 말씀이죠. 물론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1, 2, 3, 4번이라고 했지 2, 3, 4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딱 하나 무조건 골라야 된다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 뭐 하기 때문에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진짜 열릴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진짜 보여주실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내게 복 주리라. 진짜 그러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그죠? 붙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말씀 읽기 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하기, 말씀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반 신청자 모집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목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신청하라 그러면서도 제가 어디 가면 이런 거 내라 그러면 제일 안 내는 사람이 전데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청해서 내시면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 읽기 운동, 말씀 묵상하기 운동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